주님의 말씀이 모두 다 귀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래서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훈, 정말 진주 같은 말씀이 있다 이렇게 불리어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바로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밀려오는 사람들을 얕은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약 2만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인 이들을 긍휼히 보시면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에 관한 비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은 그 건강 때문에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건강 때문에 병든 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도 불행하다고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작은 물질이 가지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면서 그 가난 때문에 더 깊은 영적 세계와 인격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사람을 다루는 비결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은총의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부유함 때문에 물질의 넉넉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풍족한 영적 세계와 섬김과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유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살이가 다 다르지만은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인간관계의 세계, 명예로운 세계,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릇의 복을 꾹꾹 누르고 흔들고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고 많이 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한 생애를 걷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높은 벼슬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남자든 여자든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정말 인생을 만끽하며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라. 한번 더 합시다. 주라. 우리 38절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 따라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텐데 후히 되어.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릇에 우리에게 조금 주려는 게 아니라 흠뻑 떠서 혹이나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꾹꾹 눌러서 혹이나 빈틈이 있는가 흔들어서 또 눌러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법칙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라. 한 번 더 합시다. 주라. 우리는 가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별이 폭발하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별이 폭발하고 부서지면서 그래서 일명 별의 죽음입니다. 별이 죽으면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열을 내기 때문에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별이 하나 사라지는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발하여 사라지는 별을 신성 혹은 초신성이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일명 별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별이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 뒤에 이렇게 죽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별의 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과 별 사이에는 수많은 별조각 같은 티끌 먼지들이 있습니다. 별성자 사이간자를 써서 성간 물질이라 이렇게 부르더구만요.
인터스텔라 미디움이라 부릅니다. 스텔라라고 하죠. 별들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래서 이것이 멀리서 보면 구름처럼 보인다 그래서 성운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별, 지구와 달 사이에 수많은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약 90%가 가스고 10%가 물질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별들과 별 사이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별 하나가 죽으면서 강력한 빛과 함께 열을 냅니다. 그리고 큰 파장,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별이 하나가 사라지면서 내는 그 진동이 옆 주변에 있는 성갈 물질들을 막 때립니다. 인터스텔라들을 막 때립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물질들이 가스와 함께 강력한 이 파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중력으로 인하여 강력한 힘이 안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핵폭탄 같은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력한 빛을 내면서 하나의 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 하나가 죽으면서 그 때리는 열기와 이 압력들이, 이 중력들이, 이 파장들이 옆에 있는 수많은 떠있는 이 성운들을 때려서 또 하나의 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저 하늘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늘의 저 별들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저 별들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가 죽으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별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밝혀 이 땅을 여전히 빛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60조에서 100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가 20조에서 25조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여 세 이렇게 장성해지면 사람은 약 100조의 근방에 있는 세포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죽습니다. 세포들, 이 뇌세포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약 3개월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졌는데 몸에서 나오는 때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수많은 세포들에 의해서 사람이 살려지는데 약 3개월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새로운 세포가 그것을 대신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계속 새로운 세포로 인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에 세포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기능을 아포토시스 현상이라 부릅니다. 뭐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아포토시스. 이 아포토시스 현상은 우리 안에 있는 자율신경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서 우리 몸이 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포토시스의 과정을 거역하는 세포들이 나옵니다. 나 안 죽어. 내가 왜?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세포들에게 가야 될 영양분까지 막 빨아당기는 세포가 나옵니다. 암입니다. 암은 죽지 않는 돌연변이 세포들입니다.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종양과 암에 대한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상적인 세포로부터 성장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발생하여 생체 조절 기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포토시스의 이 영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점점 과잉으로 증식하는 조직, 세포가 암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게 암이라는 것입니다. 이 암은 계속 살려고 하면서 옆에 세포들에게 가야 될 영양을 빨아당기며 독소를 내뿜습니다. 독액을 내뿜습니다. 그리하여
그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파괴해 가기 시작합니다. 조직 내로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거나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옆으로 이전됩니다. 우리가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곳곳에 자기같이 이 이상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존재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인간을 쓰러뜨려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죽어 주는 종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주려고 다니지 않고 뜯어내거나 받으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 만에 저 무당들도 듣지 않는 저 샤머니즘, 토테미즘을 섬기는 저 저급한, 저 이상한 종교 같지 않은 종교를 가진 사람도 듣지 않는 돌팔매질과 조롱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별인데 죽으면서 다른 것들을 살리는 종교인데 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별입니까? 암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알의 밀알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 모든 그를 믿는 사람을 자신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여 말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남에게 내어주고 죽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에 무언가 큰 고장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죽기는커녕 살아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날 안 살려주냐? 왜 날 안 알아주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 죽는 것 때문입니다. 안 죽으니까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저 옆에 교회들은 왜 오늘도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이 아니라 암인 것입니다. 37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하는 음성의 순종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않는 자세를 상대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을 다른 이웃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나 여호와로부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법칙,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다른 것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만 아니라 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섬뜩한 진리를 보십시오. 저 하늘의 별과 인간의 세포는 크기가 얼마쯤 차이가 납니까? 인간의 세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별도 안 보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세포와 별의 크기, 여러분 우주에는 수박처럼 속을 파내서 지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씩 들어가는 별이 있답니다. 이렇게. 지구에 있는 인간, 그 인간 안에 있는 100조 중에 하나가 세포입니다. 그 세포나 별이나 하나님의 통제의 원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너가 죽으면 다른 것들이 살아나느니라. 별이든 암세포든 인간이든 영적 세계든 여러분의 집이든 여러분의 사회든 이 나라 정치판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사느니라. 너는 용서를 주라. 사랑을 주라. 비판하지 않는 긍휼을 주라. 정죄하지 않는 용서를 주라. 너의 죽음을 주라. 따라합시다. 죽어. 크게 합시다. 죽어. 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살리겠노라.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노라. 너희를 높여주겠노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명예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끄집어내라고 하죠. 빨아당기라. 네 것으로 만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싶으냐?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냐?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멋진 생애를 살고 싶으냐? 나 여호와로부터 누르고 흔들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냐? 예! 그러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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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였는데,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미랄이 되고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나도 하나님이 덩달아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한국에 온 선교사입니다. 호주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배 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할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1889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도착한 부산에 애착을 가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호주 장로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한 사람이 이 헨리 데이비스와 그의 누나 메리 데이비스입니다. 이 둘이 왔습니다. 누나는 3살 많았는데 한국 땅 부산에 처음 도착해서 이들이 부산에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한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서 5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웁니다. 5개월 동안 한국말을 다 배우고 부산까지 걸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서울을 출발할 때가 1890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그는 20일 동안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서 만나는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방을 주시면 방에 앉고 헛간에 잤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된장국, 서양 사람들은 된장 못 먹거든요. 된장 보는 순간 좀 이렇게 안 좋은 걸 생각해가지고 잘 못 먹어요. 여튼간에 그런데 된장 주면 된장 먹고 꽁보리밥 주면 꽁보리밥 먹으면서 20일 동안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갑니다. 그때 한국에는 천연두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분이 그런 곳을 안 갈 리가 없습니다. 그는 천연두가 있는 곳에 가서도 환자들을 껴안고 복음을 전합니다. 서울을 출발한 지 15일째부터 몸이 이상해집니다. 16일째부터는 음식을 못 먹게 됩니다. 부산에 도착합니다. 4월 4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째 되는 달이었습니다. 그는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조선을 부탁합니다 하고 그 다음 날 4월 5일 날 돌아가십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죽은 것입니다. 그의 눈이 메리 데이비스도 큰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에 다른 나라에서 파송되었던 미국인 선교사 헤론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였는데 그리고는 이 메리가 적지 않이 좌절하고 힘들어서 7월 달에 호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으로
이렇게 한국 호주 선교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헨리 데이비스는 한국에 올 때 33살이었는데 26살 때 자기 돈으로 호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세운 인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처럼 공부를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자기 돈으로 중고등학교 학교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재가 소명을 받아서 한국 땅에 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호주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헨리 데이비스의 장례를 겸한 위로 예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헨리 데이비스가 간지 6개월 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때리게 됩니다. 그 결과 돌아가신 그 다음 해 1891년 한국 선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호주 선교사 존 맥카이 목사, 앤드류 아담스 목사, 의사였던 커렐 박사를 비롯하여 50여 명의 호주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 교회 여성도들이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마음을 듣고 십시일반 힘을 모아 모임을 갖게 됩니다. 프레지비티리언 워먼스 미셔너리 유니언, 호주 여전도 연합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여전도 연합회에서 약 40명의 선교사를 2해에 걸쳐서 한국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은 지 약 5년 만에 100여 명의 호주 선교사가 그의 뒤를 잇겠다고 부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호주 선교사들은 한국에 온 후에는 주로 부산에서 경남 부산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부산에 오자마자 하루 만에 돌아가신 그의 선배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를 추모하며 그 선교사님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하자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약 5년 뒤에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런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선교 지역을 배분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선교 지역이 이렇게 마치 만나면서 이렇게 재정을 계속 이렇게 여기서 또 병원 진다고 돈 지고 여기도 병원 지고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들이 나누어서 한국 저 이북은 누가 맡고 서울 쪽은 누가 맡고 부산, 전라도, 경상도는 누가 맡고 부산 지역은 거기 있는 모든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호주 장로회 선교회가 맡도록 허락합니다.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밖에 있지 못하 순교하였던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 그러나 그는 자기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었던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의 별에게만 통용되는 법칙이거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에게만 통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오늘도 변함없이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주라. 명예를 얻고 싶습니까? 주라. 자녀들에게 참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주라. 하나님께서 영육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라. 이 법칙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이 법칙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미랄의 정신을 가진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보십시오. 다 암되려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합니다. 말싸움도 안 집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도 지려하지 않습니다. 지면 죽는 줄 압니다.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퍼덕퍼덕 살아있으려고 합니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서로 죽으려고 생긴 문제입니까? 서로 살려고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 무슨 분란이 그래 많습니까? 서로 죽으려고 그럽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분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분란이 많습니까? 원로와 후임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언제 깨질까? 언제 싸울까? 원로와 후임이 있는데 안 싸우면 어째 그런 교회가 다 있나? 희한하다. 좀 있어봐. 어차피 깨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망할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리고 싶으냐? 정말 받고 싶으냐? 얻고 싶으냐? 풍성하고 싶으냐? 그러면 사람들은 다오
나다오 나다오 달라고 하고 모으려고 뺏으려고 하지.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고 나 여호와의 법칙을 너희가 믿는다면 한번 해보거라. 따라합시다. 주라. 주라.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십시오. 정죄하지 않는 것을 주십시오. 용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암세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을 다시 살린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를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기꺼이 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손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롱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여전히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홀로 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존경받는 성도 되고 싶습니까? 주라. 존경받는 사회인 되고 싶습니까? 주라.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사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주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얘들아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노라. 얘들아, 나는 진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너희들이 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소수구나. 주라. 주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이 헌신의 길, 이 섬김의 길, 이 낮아짐의 길이 조금 바보 같고, 아이고 저거 좀 어리석은 사람 같고 손해보는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영화롭게 만들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해림교회 한 주간 또 살아가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해림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해림교회 공동체들입니다. 우리는 암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입니다. 우리는 나의 낮아짐으로, 나의 섬김으로 내 주변과 나와 나의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해림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빛나는 생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손해 안 되실 겁니다. 도리어 더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순종이 손해 안 될 겁니다. 도리어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보 취급 안 받을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은 날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선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나는 별입니까? 나는 암입니까? 우리는 미랄들입니다. 손해 되지 않습니다. 남은 생에 멋지게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그 영광의 복들을,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그 복들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눈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진정한 지혜자, 진정한 축복의 길 주라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면서 손해 안 될까? 바보 취급당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낭패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든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해림교회 성도다. 나는 말씀 잡고 가는 사람이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하나님을 믿고 주라의 길, 미랄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해림교회를 살릴 이조국의 희망, 해림교회 성도들 위해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